8주 만에 요한복음 강해에 돌아왔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좌우가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그의 견해와 정신이 설득당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를 따르게 되는 이 위대한 거듭남의 변화의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죠.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완전히 죽어서 깡마른 뼈와 같은 심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심지어 신앙에 대한 반감을 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견해와 정신이 매우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 기독교가 배경이든 그렇지 않든 어떠하든 개의치 않고 그 사람을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능히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한 가지뿐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1년도 다니고 10년도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듭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며 이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양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된 한 가지 원인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떨궈져 있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딴 생각을 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고 눈은 개슴츠레합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하는 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남, 회심, 그 외에도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어 생기 있는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데 들음으로 비롯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덥지 않게 들리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으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뿐입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이 원인뿐입니다.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석구석에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죽어서 깡마른 뼈다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고 그 영혼이 죽어서 여기저기 다 널브러져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그곳에는 분명히 생기가 역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그 생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왜 그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생기를 맛보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듭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유는 합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시작은 기독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인지를 판단하는 시금석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한가에 따라 판가름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참된 여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증거도 그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즉 아버지와 예수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의 진정성을 판가름하는 잣대임을 언급하세요. 예, 여기에서 언급되는 나의 계명은 주님의 계명이지요. 주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을 의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가,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와 참되게 관계된 자인지를, 그리스도와 진정한 관계를 맺은 자인지 그렇지 않는 자인지를 알 수 있는 분수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은 그가 참된 신자인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신앙의 참된 유무를 판가름하는 것은 주님의 이번 말씀만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시금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역사는 이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불순종할 시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분명하게 천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속한 자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이것을 보아도 참된 하나님 백성의 분수령은 그가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라고,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사회에 내가 있다라고 해서 그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산산이 부서질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살아가는 불결한 여자 라합의 경우가 바로 그 예예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저주받은 족속인 모압 여자인 롯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듣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일하게 참되게 반응했던 구수 사람, 이 이방인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적인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교회를 다닌 적이 있고 또 교회에 속해 있는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고 하신 거죠. 그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는 칭의 교리를 잘 알고 그것을 확신한다 해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교리를 잘 알면서 나는 믿고 있지만 현재 나의 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좀 불리하기에 나중에 따를 겁니다. 그러나 나는 믿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나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처럼 칭의 교리를 그저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하나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서 칭의 교리를 하나의 보증 수표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결코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칭의 교리가 말하는 것의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칭의 교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따라야 될 주님으로 여기며 따라야 되는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자일 뿐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주인으로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나 칭의 교리를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칭의 교리를 그저 기계적으로 원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관계를 맺은 참된 신자는 그가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로 결정된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적극적으로 24절에 말하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랑하면 거듭나면 이란 뜻이죠.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거듭남의 원인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현재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할 때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따라가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찔림만 받을 뿐 돌이키려는 의지와 돌이키려는 실제적인 분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고 말로만 그치고 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원인이 있다, 즉 거듭남이 있다라고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순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과연 거듭난 이 원인이 있는가에 대한 두려운 성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듭났다라는 전제 아래서 내가 지금 현재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겁니까? 거듭난 신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케 하도록 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말씀 앞에 거듭났다라는 전제로 나는 연약하기에, 나는 돌이켜야 하기에, 나는 지금의 상황이 좀 불리한 상황이기에 여러분들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해왔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꽤 오랫동안 그렇게 말해왔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일하시는 이 영광스럽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진술하는데 그것이 있냐 이거예요. 그죠? 나는 거듭나기는 했지만 현재 따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겁니다. 신앙이 좀 식어져 있을 뿐입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날카롭게 자신을 성찰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카로운 도전을 받을 때 회개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교회를 찾아서 뒤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이 듣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영역으로 빨리 도망가고자 합니다. 온갖 변명을 다 끌어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도전 앞에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직면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진심으로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과거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런 진리를 알고 있고 지금 거론되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거듭났지만 현재 힘에 겨울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런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부여잡고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다 압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변화가 정말 더딥니다. 그러한 자신을 그저 좌시한 채 방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의 보좌에 따라 그 힘을 구하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은 비록 거듭났어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진리를 사람들은 자기가 순종하지 않는 것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위해 주님은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존중해 여기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과 삶의 실제적인 처지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사람의 그 내면의 기조에는 회복하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삶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같지 않다 보이다 할지라도 기도가 마지노선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지노선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마지노선이 무너져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회복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영혼이 정말로 신자로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은 이 관계성을 맺은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판단, 그가 참된 신자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잣대예요. 성경이 잣대를 말하고 있는데 왜 스스로가 어떤 잣대를 자꾸 들이대려고 합니까?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단순히 표면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이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라야 입니다. 여기서 계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은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라고 할 때 이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그 마음에 영향을 끼친 것을 뜻하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수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 그 오후 예배 때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회심한 3천의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또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서도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을 두고도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다른 어떤 지역의 사람들보다 신앙의 탁월함을 보였던 이 베레아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마음으로 받고 지키는 자가 참된 자임을 밝히시는 것을 볼 때 성경은 참된 회심, 이 구원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여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에베소서의 부흥을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요. 한 사람의 회심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말씀을 받는 것과 말씀이 힘을 얻는 것과 서로 표현할 정도로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에 대해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하려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죄 가운데서 매우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 위험하고 시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가 자신들을 위한 설교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느꼈어요. 자신을 겨냥한 표적 설교라고 들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 목사가 나를 표적해서 설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집에 와서 와이프들한테 신경질을 부립니다. 저 목사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역정을 내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쾌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향해 이야기한 거예요. 이유 없이 저 목사가 나를 싫어하네. 그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치 않는 사람을 향해 겨냥하는 것이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기를 겨냥한 표적 설교임을 깨닫고 그것을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지 않았어요. 어떤 정보로만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것을 생명으로 들었어요. 자신들의 죄악된 진정한 현실을 깨닫도록 하였고 그것으로 자신이 죽을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것으로 두려워했고 슬퍼했고 근심에 빠졌어요. 자신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마음이 찔렸고 가책을 느꼈어요. 죄를 자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전 인격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회개를 했고 회개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꼈고 중요성을 인지했습니다. 참되게 그리스도 예수를 적극적으로 섬길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를 자기를 부정하며 따를 의사가 생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변적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보로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즉 마음으로 받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은 그 말씀이 그의 내면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는 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힘써 모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절기 때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필요로 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규칙적으로 모였어요. 여러분, 이들이 규칙적으로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모이는 그 시간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을 내려놨다라는 결과예요. 교회에 더욱 자주 나오고자 힘썼습니다. 그건 강압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라고 전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배 늦지 말라는 권면도 필요 없었어요. 자원함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때의 신자들에게 문제는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뚜렷한 가시적인 열매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교회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더해졌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이들의 변화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그 삶의 축이 교회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리, 세상과의 분리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기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과 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옮겨집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구원, 참된 회심, 그가 참된 신자인가를 판가름하는 여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수령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판가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진짜로 받았는가? 자, 우리는 이럴 때 보면 과거를 추적하죠. 말씀을 들을 때 좀 열심히 듣는 분들은 막 과거를 추적합니다. 그러다가 그때 그래 그랬지 라고 넘어갑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은 사람들은 멍하니 있다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죠. 추적하다가 그때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저 같은 시절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변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까지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그 옛 시절, 과거의 추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끈덕지게 이걸 붙들고 늘어줘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정말 마음으로 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예요. 나아가 그 마음의 변화가 과연 삶과 신앙에 어떤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왔는가, 분리라고 하는 변화를 가져왔는가, 어떤 돌이킴이 있는가로 판가름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도 기독교 신앙은 그저 철학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진지한 진리에 대한 고민과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지해져요. 그리고 막 나와서 깊은 토론을 막 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지식과 원리를 이해하는 수준 높은 학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좀 더 양질의 삶으로 인도하는 도덕적인 가르침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의 삶에서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으로 증명돼야 되고 순종을 위한 투쟁과 분투예요. 인격의 변화와 사람들과의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변화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의 변화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할 때야 그제서야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참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판단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인 교감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이 여기서 언급하시는 사랑은 말이죠. 오직 자기만을 주장하는 허물과 죄에서 성령으로 살아나 그 전에 없었던 새 마음이 주입되어 그의 정신과 의지가 그리스도께 자연스럽게 끌려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따르고자 하는 신앙의 정서를 뜻해요.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랐던 사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게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 전제 조건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이 사랑을 전제하고 있어요. 심지어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께 자연스럽게 끌리는 이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타협의 요소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필코 될 수밖에 없는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3절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두 가지 다 표현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쌍이라고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왜 사랑한다고 해서 순종하게 됩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현재 현존하는 이 세상의 왜곡되고 타락한 사랑으로 이 사랑을 이해해서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랑은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것이 많습니다. 숭고한 것이 희석된 거죠. 오늘날은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감정이면 하고, 반대로 내 감정이 불편하면, 또 내가 시간이 없거나 싫으면 안 와도 되는 그런 왜곡된 사랑을 기반으로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원래 이 왜곡되지 않는 숭고한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할 경우 그 사람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끌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가 강력한 자기의 의지로 그 상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력한 의지로 그에게 기울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울어져요. 그를 생각하고 정말 그를 향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이 사랑을 해봤어야지. 그 사람이 아침에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그가 보고 싶고 그와 함께하고 싶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고 그가 원치 않는 것을 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강한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기울어짐이에요. 이와 같은 정서가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주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기울어짐이에요.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강력한 결단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본성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와 함께 하고 싶으며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그가 원치 않은 것을 하기를 싫어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자연적인 끌림이에요. 그가 스스로 자기를 강제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기울이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생각하고 나아가 집착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생각하게 되는 어떤 끌림입니다. 사랑의 정서를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어떤 고통을 지불해도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할 정도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계명을 지킬 거라고 말해요. 이런 끌림과 이런 정서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과 같은 이 정서가 너희 안에 있으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랑이 있잖아요. 이 숭고한 사랑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랑을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거듭남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과 3절에서 말하는 거듭남이에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또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의 사고체계는 습관적인 마음의 방향, 즐거움을 가지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 원수인 그들의 본연의 굳은 마음들을 산산히 부수시고 그것을 해체하고 해부하시고 다 뜯어내셔서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을 주입시켜 주셔야 돼요. 그 무엇보다 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끌림이 심겨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매료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 아들의 선함과 탁월함을 참되게 봄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에 빠지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거듭남이 없으면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께 안 끌려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열나 무거운 거예요. 부담, 억압, 짓눌림, 하게 하는 반응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정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해요. 정말 아까도 에스겔 37장에 제가 37장 잠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거듭난 자들에게 즉 이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하나님께 끌리게 하는 이 마음을 주입시킨 이후에 성령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내주케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뗄 수 없어요. 참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성령으로 거듭나 자연스럽게 생겨난 정서로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연스럽게 끌리고 함께하고 싶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끌림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는 어떤 원칙이나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다. 또는 우리의 믿음의 양과 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신다 약속하셨다 라는 복음을 그저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면 되는 것 정도로 이해해서 예수를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사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그렇게 붙들면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전율하는 그 사랑과 그 마땅히 기울어진 그 사랑과 맺은 관계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 사랑한다 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의 약속을 밥 먹듯이 여겨요. 이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짓을 계속해요.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많이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야 되는 분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도 못해요. 사랑하는데 항상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여기 영역에 갇혀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연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말입니다. 행위 언약에서 얘기하는 완전한 순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순종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끌리고 하나님을 기꺼이 생각하고 날마다 그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 사랑의 정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넘어져 실패해요. 그럴 때 바로 그때예요. 이 정점이 중요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해요. 내가 실패했을 때 아랑곳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부여잡고 내가 또 넘어졌구나.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 내가 반역했구나.
다시 이 부족한 나 영혼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전진하는가?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불순종한 나를 그저 관망하고 좌시하는가? 매우 떳떳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 나를 사랑하고 계셔. 여러분들은 이 지점에서 어느 쪽이에요?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여러분들 시편 기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물과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어떤 향함, 끌림이 있었어요. 절망의 순간에도 외로울 때도 그건 다른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고상한 사랑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아닙니까? 현실은 아니지만 남편과 아내 관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고상한 사랑의 관계로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백성과 혼인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하나님이 친히 사랑의 관계라고 묘사하는데 우리는 사랑의 관계 싫어요.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만 사랑해 주세요. 나는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계속 변명해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요거 좋잖아요. 이 반쪽짜리 기독교예요. 여기 이거 버리자는 말입니다. 주님 이걸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정말 나의 신앙과 구원의 본질까지 내려가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신앙의 정서, 사랑, 이게 거듭남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나에게 이 거듭남의 결과물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있는가? 그 계명에 순종하지 못할 때 나의 마음을 부여잡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자 그 주님 앞에 하는 마땅한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는가? 이 결과가 있는가? 사랑의 정서가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표면적인 성찰을 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하려고 합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제가 이거 한두 번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역사가 있잖아요. 길단 말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대부분 안 해요. 불편하니까. 우리는 모든 교회는 익숙해져 있어요. 거듭났다는 전제로, 믿는다라는 전제로, 참된 신자라는 전제를 일단 깔고 내가 부족해요. 난 연약해요. 다 순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로 다 덮어버렸어요.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김영채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밑바닥까지 돌아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정말로 주님의 계명을 무거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따르고자 하는 이 사랑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끌림이 있는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그리고 여러 종교적 활동을 하지만 과연 나에게 이런 정서가 있는가? 이 정서가 만들어내는 기쁨의 순종이 있는가? 우리는 본질까지 내려가야 돼요. 거듭난 회심이라는 본질까지 내려가지 않고 항상 그런 것처럼 표면적으로 이해해서 나는 정말 나약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멈춰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존 파이퍼의 거듭남이라는 책에도 나오고
많은 역사적 설교자들이 이런 거듭남에 대해서 막 설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이렇게 가려져요.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구나. 너 어떡하지? 두려움에 떤대요.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 얘기하냐? 라고 하면서 표면적인 해석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거듭났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성을 정말 맺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죠. 그것은 이런 질문 앞에 그 사람이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정말 그 모든 것을 망라하고 이 질문 앞에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나 나름대로 생각했던 나를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채 있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나를 회개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순종하고자 했던 나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나의 상태를 부여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던 이 죄악도 돌이켜야 합니다. 이 죄를 그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린 여기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저는 이런 죄를 발견했습니다 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도전은 참되게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이 사람에게도, 저 같은 사람에게도 도전을 돼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를 발견해요. 이번 주 안에 괴로웠던 게 그겁니다. 저는 제가 이와 같은 설교를 한다라는 것 자체로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사람이에요. 뻔히 보이는 죄를 내가 이와 같은 진리를 전한다라는 것을 묵과시켰던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이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회개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회개할 거예요. 언젠가는 회개하게 될 겁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영원토록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변화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단언합니다. 듣다 보면 되겠지. 막연하게 낙관론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세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은 자로서,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좀 사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의 신앙을 좀 해봐달란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회개까지도 뒤로 미루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회개를 뒤로 미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불편하다. 여러분들 불편한 건 들은 거예요. 더 불편해하세요. 불편한 사람들에게 표적화해서 설교한 겁니다. 그러면 불편한 걸 가지고 불편해요. 불편한 영어가 뭐예요? uncomfortable 이거잖아요. uncomfortable. 불편해요. 이걸 껴안고 계속 불편하게 사세요. 계속 불편.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이런 메시지가 없는 교회를 찾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피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불편,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저항이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이 uncomfortable, 이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까요? 이 불편에서 자유케 되고 기뻐하고 정말 그 자유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 그 자유라고 하는 그 영광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죄를 버리고 돌이키면 돼요. 왜 불편합니까? 죄 안 버리고 싶은 거예요. 안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이거 버리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바랍니다. 주님은 현재 죽기 전날 밤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핵심적인 가치를 오늘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기독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것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마음으로 저항하고 그것에 불순종하는가로 판가름되어집니다. 바라기는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영광의 나라에 그날 같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